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복된 곳이기도 하지만 가정이 전쟁터일 때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질고를 겪게 되는데 보통은 삶의 치열한 싸움,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관계에서 그렇게 삶의 질고가 많다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가정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죽이고 또 악을 따라 행하고 그 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영적 전쟁이 이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만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영적 전쟁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원래 전쟁터로 만들어졌을까요? 영적 전쟁터라고 만들어졌을까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서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묶어주셔서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음 받을 때 그때 가정이 생깁니다. 유대교의 종교 공동체, 마을 공동체, 기독교의 교회 이런 그 믿음 공동체가 생기기 훨씬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정이 생긴 겁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인 거죠.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사회도 있고 민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복을 주시죠. 사람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가정은 원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크게 잘못됐는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전쟁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정교육을 받아본 적은 참 드문 것 같아요. 겨우 엄마에게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 가운데는 별의별 일들이 참 시행착오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부와 가정, 내가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다들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부부의 기본, 가장 베이스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첫째로는 가정에서는요, 거룩한 합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말씀과 같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가정에서는요, 이때의 몸은 육체적인 몸도 되지만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서로 합쳐진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원리나 결혼의 원리나 가정의 원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생활도요,
배우자와 함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100%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로또다고 그렇게 안 맞는다고 그렇게 그 우스갯소리에 다 까르르 하고 웃지만 그게 원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아니고요. 서로 맞춰가라고 거룩한 합일, 거룩한 이제 연합을 이루라고 어려운 말로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인 거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 결혼 생활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듯이 나를 죽이고 남편과 배우자에게 맞춰가는 일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 예수님의 손과 발, 몸이 되어서 행한다,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변인, 하나님 동역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대변해 드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할 때, 또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되죠.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섬기고, 예수님같이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고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딱 맞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됨의 원리, 거룩한 연합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의 본드로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단히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바꿔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과 내가 손을 딱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딱 안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랑의 본드, 복음의 본드가 딱 붙어서 딱 달라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드도 처음에는요, 뭘 하냐면 사포질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 다른 불순물이 없도록.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죄와 욕망과 또 내 생각이 덕지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해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죄, 욕망, 생각이라는 불순물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복음과 은혜, 사랑의 본드로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이, 진리의 일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믿으라, 십자가에 가까이 와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서로 용납하라, 평안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요, 가정의 부부도 거룩한 연합을 이루죠. 좀 말이 어려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몸도 연합하고 생각도 연합하고 또 영혼도 같이 연합하고. 결혼하면 사랑의 본드로 딱 붙는 거다. 이걸 누가 붙여주셨느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김씨와 강씨, 용식이와 유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딱 붙여놓았으니, 서로 다른데 딱 붙여놓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라고 처음부터 딱 달라붙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연합하라고, 거룩하게 연합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본드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놓았는데 다르니까 삐걱도 되고 서로 티격도 되고 네가 내가 하면서도 되고 그게 가정 문제로도 되고 이제 서로 집안 문제까지도 싸움하기도 하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는, 가정은 다른 데서는 딱딱 들어봤는데 우리 부부는 안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붙여놓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딱 붙어서 비슷하게 되고 비슷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비슷하니까 살고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본드로 딱 붙여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요즘 결혼식에 가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참 마음이 유감이다 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목사님을 모시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것에 어떤 신에게 빌고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결혼식에서부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 믿는 자녀들도요, 아유, 엄마나 잘 믿어, 아빠나 잘 믿어, 그러면서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고리타분하게 안 해 하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화려한 퍼포먼스, 신랑도 노래를 잘하고 신부는 가끔 가다가 춤도 추고 정말 그 재미있는 결혼식을 하는데, 근데 가운데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례가 없습니다. 이 주례라는 건,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혼으로 약속을 합니다 라는 약속을 행하는 서약식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둘이 마주보고 약속을 합니다. 둘만의 약속이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람이 변덕쟁이잖아요. 변덕쟁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부딪히면 끝없이 충돌합니다. 우리 싸울 때 어떻게 하시죠? 야, 떨어져. 야, 좀 쉬어, 생각 좀. 아유, 좀 가만히 좀 있어 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말을 맞춰가면서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었을 거야, 너도 아유 그렇지 맞아 하면서 중재를 하잖아요. 근데 단 둘이 약속을 했어요? 둘이 마음이 안 맞아서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삶의 주관자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시고 삶의 중재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게 참 유감이다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떼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란 하나님께서 딱 둘이 하나 되라고, 거룩한 연합 하나 되라고 성령의 본드로, 사랑의 본드로 딱 붙여주셨으니 그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사랑의 본드로 붙여놓은 거 떼려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랑의 본드로 딱 붙여놓으신 것이 결혼인데, 이 사랑의 본드로 붙여놓은 것을 뜯으려면, 헤어지게 하려면,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 사람의 몸도 찢겨나가지만 내 몸도 찢겨나갑니다.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혼한 사람은 그래서 아픈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가끔 시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그냥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아들이 그렇게 귀해서, 별로 죄송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아들인데 그렇게 귀해서, 내 아들만 귀해서 내 아들 위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이 저 여자와 헤어지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혼하라고 하잖아요. 에휴,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으신지.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며느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입장을 살짝만 바꿔보십시오. 보통, 아니, 딸 가진 자식이 죄입니까? 이 장모는요, 사위에게 끔뻑 죽습니다. 그쵸? 그게 왜인 줄 아세요? 딸에게 잘해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위들이,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위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나는 그런 대접 받아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줄 알고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딸에게 잘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입장을 살짝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며느리를 미워하면 내 아들이 더 잘 되던가요? 내 아들이 복되게 살던가요?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살면,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살면 내 아들이 복 받던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생각지도 않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랑의 본드로 딱 붙여놓은 걸 시어머니가 떼보려고 해서요. 어떻게 될까요? 편지 봉투, 종이 풀로 붙여보신 적 있으시죠? 풀로 붙여보신 적.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풀로 붙여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떼어지던가요? 안 떼어져요. 진짜 전문가가 이 종이 살려보겠다고 주둥둥살둥해야 그거 떼서 겨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뜯어요? 그거 다시 사용 못해요. 사용 못해요. 헤어짐의 상처로 성격과 성품과 생활에 옹이가 꽉 박혀가지고는 평생을 고생하잖아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자식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람을 밀쳐내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내 버리라고 허락하긴 했지만 그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겨우 허락해 준 거야. 본래 하나님은 그거 바라시지 않으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원래 헤어지지 말고 딱 붙어서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려진 강아지 데리고 온 거 영상이나 그런 거 보시죠? 저희도 고양이를 버려진 걸 데리고 왔거든요. 강아지를 버린 걸 데리고 왔거든요. 밖에서 꼬질 더러움이란 더러움은 다 묻어온 걸 왠지 예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경험 때문에, 상처난 마음 때문에 한쪽에 웅크려 앉아가지고는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좀 만지려고 해보세요. 움찔움찔 되고요. 도와주려고 해도요, 어랑거리면서 입질합니다. 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낱 미물인 동물도 이러는데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인터넷에 지나가는 사이트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이 여름 휴가 때가 되면 버려진 강아지들이 많아진대잖아요. 자기 휴가 가려고 강아지를 버린대요. 중간에 버려두고는 도망간대요. 그리고는 강아지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휴가지에서 버리고 온대요. 근데 어느 사이트에요, 여름 휴가 가게 된다고 키우던 리트리버를 버렸대요. 리트리버가 사람 되게 잘 따르는 강아지거든요. 사람에게 그 나쁜 감정이 없는 강아지인데. 그래서 그 강아지를 버렸는데 글쎄 9일 만에 한 1000km 정도 떨어진 해변에 주인을 찾아러 온 거예요.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는지 그 죽을 둥살둥 9일 동안에 강아지가 주인을 찾으러 그 험한 길을 달려왔어요. 주인은 비록 버렸지만 옆에 친구들도 있고 너가 가지 하니까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주변에 시선도 있고 해서 강아지를 안으려고 이렇게 팔을 딱 했는데 그때 이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고 막 달려들면서 물어버렸대요. 그 복수심으로 먼 길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상처난 마음 그리고 복수심의 마음. 헤어짐이란 그런 상처를 남겨줍니다. 가정폭력, 간음, 배우자의 동성애적인 성향, 내가 몰랐는데 배우자가 동성애였을 경우, 막 이런 경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헤어짐을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찢기고, 상처나고, 날카로워진 심령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그런 결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랑의 본드로 붙여놓은 거 떼려고 했으니, 떼어졌으니 얼마나 찢기고 상처 나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거 웬만하면 떼지 마시고 그냥 잘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간음 때문에, 또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 때문에, 가진 이유 때문에 정말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혼의 문제를 바리새인이 들고 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는요,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어떤 학파는 엄격하게 말씀을 해서 야, 가늠한 일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그런데 또 다른 학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모욕을 줬어. 그러면 이혼해도 돼. 남편에게 해가 되면 남편에게 창피를 주면 이혼해도 돼. 좀 이렇게 이혼에 관대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외에는, 정말 피치 못할 일 외에는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보세요.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회당에서는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가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쳤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풍조가 이러냐면, 자, 남자는 어떤 말이 더 좋겠어요? 정욕에 따라 살면 그냥 아무 때나 여자를 버리는 게 더 좋잖아요. 이 여자도 살고 저 여자도 살고. 그래서 그냥 밥통에 밥하다가 솥을 태웠다고 해서도 이혼하던 사례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만 갖다 쓴 거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힘없고 울타리가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희들 힘으로 살지, 힘없고 울타리 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들을 위해줘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복덩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쥐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단이 쥐고 있으면 이단의 교주를 섬기도록 만드는, 현혹하는 악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쥐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도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이 영적 전쟁터이긴 해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해봐라 하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지금 원래 가정은요, 울타리 되어주시고 복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곳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곳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우리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 장로님이 90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평생토록 남편에게 구박도 당하고, 어디 옛날에는 구박만 당하셨습니까? 구타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제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90 넘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대요. 너 기독군 만들려고 그랬다. 물론 그 분의 폭력이 정당화되진 않았지만, 정당화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어느 정도 성경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학위도 있고 뭐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사니까요. 하지만 가정사역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죠. 전문적인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심층적인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은 지식을 우리 가정에 적용한 그런 수준인데요.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같이 저도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청소년 때를 보니까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저도 86 아시안 게임 때, 아이고 86년도가 언제야? 쌍팔년도도 아니고 86년도에, 저도 86 아시안 게임 때 농구 결승, 배구 결승을 보러 잠실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농구도 중국한테 해가지고 졌고, 배구 경기도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보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사람들은 중국이 잘하네, 아직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해야지, 실력이 딸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뭐 없이 내가 경기를 보러 가서 졌다, 나는 부정탄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죠.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씌워진 콩깍지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나는 그 말 하고 산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입에서 안 돼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나랑 똑같기 때문에. 원래 똑같은 사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복된 말씀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등학교 때 종로서적에 가서 책을 한 권 골랐는데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 인생의 그 청소년기를 결정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거든요. 사회가 참 재밌는 건, 그때 그 책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를 밀레니엄을 거쳐서 성공학, 자기계발론이 책이 막 유행하더니 이제는 다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책들이 하나, 둘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세상이 힘들긴 힘든가 보다.
그러니 그런 책까지 영향을 받고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사니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속은 뒤죽박죽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독일 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자식 새끼 놔두고는 독일까지 갔는데 돌아오는 그 심정, 그리고 한국 가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먹질하는 그때의 그 심정, 얼마나 그 답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 아내가 저를 끝까지 존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받아주었을 때, 이건 정말 농담입니다. 그 강씨고집도 최고라고 하잖아요. 강씨고집도.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분이 강씨랑 사는 이제 다른 분이 숙모분이 저의 숙모분이 강씨고집이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강씨고집을요 선한 곳에 써서 참 감사해요. 나쁜 곳, 악한 곳, 아니면 내 속을 뒤집는 일에 고집을 쓰면 제가 못 이기거든요. 김씨는 고집이 없어요. 승질은 있을지 몰라도 팍 떨다가 뒤에 그냥 스르르 죽어가지고 고집을 못 이겨요. 근데 이 강씨 고집을 남편 혼자 독일 보내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보내주고 또 그래 너 승질 내지?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받아주고 고집을 선한 곳에 써서 어느 날은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제 속에서는요 이 영혼 속에서 갑자기 한 소리가 이렇게 우러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안 떠나네?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서부터 쑥 올라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떠난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싫어한다라는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었나 봅니다. 전적으로 받아주는 그 경험이 내 속의 마음을 풀어준 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많이 경험되겠습니까? 특히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험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험되어야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는요, 저는 똑똑한 말보다 잘난 척하는 것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보다 사랑의 힘이 크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을 잘해도 이길 수는 있죠. 말을 잘해서 당장은 모면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정이나 한 교회에서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 그 교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래야 한다고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지기수입니다. 그 말 내가 안 해도요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삽니다. 승질내면서 가정일 하는 사람, 승질내면서 회사 일 하는 사람, 승질내면서 교회 일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일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변화시키는 데는요,
사랑의 힘이 최고다 믿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으시고, 또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일들이 많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딱 붙여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 서로 성격은 다르고 성품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은 달라도 서로 맞추면서 하나 되라고, 비슷해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뜯어놓으려고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뜯어진 사람, 아픈 사람이다. 뜯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뜯으려고 하는 일은, 이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딱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고 사셨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개의 대상이 지금 없어도 내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삶이 복되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요, 가정의 문제를 딱 질문 받으셨을 때 본질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지?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 되는 일, 사랑이 넘치는 일, 삶이 회복되는 일, 그리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라고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딱 붙여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것 떨어져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큰 옹이가 박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장벽을 치고 나 혼자만 벌벌 떨고 사는 인생이 있으면, 주님, 내가 입질을 할지라도 으르렁거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